5월 18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훈계하는 회초리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막대기마저도 하나님은 부러뜨리실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북방 큰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주체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바벨론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모든 형편을 그는 세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 바벨론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학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학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또는 그들의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참고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심하시거나 또는 무능력하시거나 또는 우리의 고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고통이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들의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분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구원자란 바로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 또는 대신 짐을 짊어지는 자라는 뜻이죠. 원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재산을 잃게 되면 자신이 값을 치러서라도 그것을 찾아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의무였죠. 그리고 친척이 살해되면 대신 원수를 갚아 주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가 바로 고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시고 그들이 잃었던 기업을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3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위에 떨어지리라. 35절, 36절, 37절 그리고 3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죠. 칼이 위에 떨어지리라. 이처럼 거듭 반복함으로써 이 바벨론이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파멸되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주민들, 그 고관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이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지혜로운 자란 별을 보고 미래에 일어날 기륭화복을 점치는 그런 점성가들을 말합니다. 36절입니다.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죠. 자랑하는 자, 여기서 자랑하는 자란 앞서 이 지혜로운 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 또는 허풍쟁이, 거짓 선지자 또는 점쟁이 등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진노는 이들 위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리석게 하실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땅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여러 민족 위에도 떨어질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로부터 소집된 외인 부대를 말하죠. 바벨론의 심판이 이러한 지원군들에게까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즉 죄악은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죄악에 동조하는 그 행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38절입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칼은 물 위에 내릴 것입니다. 여기서 가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상 이 칼과 발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가뭄이 호레부이고 또 칼이 헤레부입니다. 그래서 70인 영은 이 가뭄을 칼로 번역하고 있죠. 뭐 어찌됐든 하나님의 심판이 물 위에 임하게 된다는 뜻은 동일하죠.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물은 이 금만큼이나 귀했죠. 그러나 이 바벨론의 생명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39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동물들의 거주지가 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 각지의 도시들이 완전히 봉쇄되기도 했죠. 아예 도로를 통제하고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동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전 세계 도시 곳곳에서 동물들이 출몰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은 곧 들짐승들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완전히 파멸되어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질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완전하고 또 철저한 심판의 본보기입니다. 즉 바벨론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 파멸의 최종적인 모습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41절부터 이 43절까지의 내용은 예레미야서 6장 22절부터 24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6장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파사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하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대상이 완전히 정반대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던 이 바벨론은 이제 유다와 똑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사왕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의 군대는 여러 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43절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과거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손이 약하여지고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바벨론 왕이 손이 약하여지고 또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다른 이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바벨론은 북방의 나라들로부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들이 행했었던 것처럼
똑같은 운명에 그들이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44절부터 46절의 말씀 역시 예레미야서 49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다만 49장은 바벨론의 이 에돔 침공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본문은 파사의 이 바벨론 침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랴.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경쟁할 수 없고 또한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은 해방되리라는 그런 희망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물론 그의 자녀들까지 모두 그곳에서 평생을 포로로 살다가 죽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이 반역을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절망의 시기에 그들의 해방에 대한 예언, 즉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46절입니다.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약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땅이 진동할 것이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곧바로 회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바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포로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반드시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심판과 채찍질로 인하여 우리는 분명 아픔과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계하실지라도 우리가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고통과 절망 속에서 희망과 감사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